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먹는 문제는 에덴 동산에 붙어서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되면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야기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인류가 존재하는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인간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을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서론을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조금씩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죠. 그냥 성경을 딱 출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고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성경의 결론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계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비밀에 관련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놓은 건데요.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시작. 아멘. 제가 그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성과 또 뭐 지식으로 또 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특별히 계시라는 측면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성령을 계시해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 보내 주심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것인데 또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는 필요하고 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좀 이런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여러분 큰 은사를 받지 않아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들과 뜻하신 바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특별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은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려고 예를 쓴다고요.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몇 가지 좀 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은데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는 아무런 죄가 없단 말이죠.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형제인 형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 아벨의 죽음에 관해서 땅에서 핏소리가 들려온다. 아마 제가 일전에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 핏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벨을 통해 태어날 그 후손들의 소리다,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벨이 왜 죽었냐, 이게 왜 죽었냐. 성경에서는 왜 아벨이 죽어야만 됐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벨의 죽음, 억울한 죽음, 또 죄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억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잖아요. 억울한 죽음이라고요.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아벨이 죽음으로 셋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의 탄생,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거를 말씀하려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노아 방주 얘기도 비슷합니다. 노아 방주 얘기는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백성에 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일절에 여러분 그렇게 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지만 좀 구별된 성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종교인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형식화된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구별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구별된 성도, 그 구별된 성도의 얘기를 노아 방주에서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단순히 노아 방주는 당시에 죄악의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다, 이것만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할 그 백성들, 특별하게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동일하게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 얘기는 곧 예수 그님의 십자가 얘기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고요.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의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으심을, 다시 설명하면 구원자로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이게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그 등어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에 나무를 지고 갔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나무를 지고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뭐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야복 강가의 야곱의 기도라고 합니까? 씨름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설명이 우리가 보편적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우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기적인 입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입장에서 축복을 받아서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교가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한판 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심들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해라, 이런 쪽이란 말이죠. 도대체 정말 이 야복강가의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야복강 사건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뭐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어스러졌다, 부서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단순하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오그러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 인격적인 존재, 전인적인 존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실질적으로 환도뼈 얘기는 설교상에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환도뼈라기보다는 더 다른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걸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야곱을 하나님이 살려서 승리토록 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얘기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 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죽음 다음에 이스라엘 되는 승리라는 말이잖아요. 승리. 그런 말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승리라고 한 것은 야복강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구원받는 일을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 하나를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공부도 했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열어드렸었습니다. 요셉과 욥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욥은 복을 받았지만은 원망 불평하고 복을 받았고, 그러나 그 반면에 요셉은 원망과 불평 없이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설명하면서 참으십시오. 이렇게 인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하는데 과연 거기만 머무르냐 이 말이죠. 이 요셉의 무저항, 억울하지만 저항하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데 억울하고 또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달개지고 간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유월절 사건이 반드시 있잖아요. 유월절 사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여러분 이것도 십자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동시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야 여러분 40년 동안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속에서 놋뱀 사건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 놋뱀 사건 십자가 다 아는 거죠?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사건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거듭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설명, 광야를 걷는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데 그 죽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옛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새사람 입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죽이신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의 죽지 않음이 있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는 그 부분. 새롭게 되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늘 말씀으로 우리 찔림을 당하고 또 진리를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광야의 삶이고요. 이 부분이 정말 변화산 사건과 같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진리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그 걸어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 다시 설명하면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로 거듭 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40년 미디안에서 살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까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라면 이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너 얼마나 네가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아라. 이게 미디안 광야 얘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몰아서 훈련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랄까요? 그것은 모세의 불가능성, 자기의 나약함, 그거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걸 이해 좀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온 장면이 있죠. 두 돌판 들고 내려온 장면이 있죠.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가락지, 은가락지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분노하지요. 분노하면서 두 돌판을 집어서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 특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성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뭐냐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두 돌판은 깨져야 된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질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의 성질이 못돼서가 아니라 개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속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돌판이 그래서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면 한참 가야 될 거예요. 일전에 제가 공부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분리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믿는 자와 동일하게 사는 그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선이라고 할까요? 그 선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가서 그 제자 교회를 가봤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이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데 가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다과도 좀 나누고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한 12시 넘어서까지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제자의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심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올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쭉 그랬는데 정말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의 주의 종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니까 성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온다는 이 문제죠.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과 교회들의 말씀을 칼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서 진리 말씀을 듣고 세상과 성소에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는 거지. 이게 문제. 여러분 이게 두 돌판이 깨어짐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두 돌판은 깨어져야 된다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두 돌판은 깨어져서 성속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핀트를 보셨을 텐데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린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죠. 여러분 그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였다고요. 근데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돌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과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사건, 이걸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가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사기 내용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영적 암흑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사들을 한결같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능력하잖아요. 무능력하죠. 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그 사사들을 보게 되면 나약하고 약하고 바보 같다는 말이죠. 이 얘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바보스러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바보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 막 짓밟고 눌러야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죽어주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제자의 교회 가서 이렇게 주보가 있어서 제가 미리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전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좀 감동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전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 불신자가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부분에 관해서 순종하고 따라준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불신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래침을 뱉어요. 가래침을 뱉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가래침을 빨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이분이 그 가래침을 빨아서 삼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그리고 더러운 이 가래침을 빨아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글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침을 빨아먹어라. 그럼 나 예수 믿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가운데 과연 그 가르침을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내 생명이 귀하니까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고 내가 죽어짐으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었어라도 구원할 때 심정으로 가래침을 빨아서 먹어요. 땅 바닥에 있는 가래침을 빨아먹는다.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였다. 바로 우리가 죽어짐으로 또 바보 같아짐으로 가장 미련한 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대 전투를 마친 다음에 이세벨의 저주를 받잖아요. 너 죽여버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박고 덜덜 떨면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보내서 살려내죠. 살려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건너고 40일을 건너서 무슨 힘으로 간지를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도착하잖아요. 어디에 도착한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떡과 물의 힘으로 걸었다라고 설명해요.
떡과 물의 힘.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막 돌아갈 거예요. 떡과 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복주셔서 먹을 것 음식들을 풍족하게 주셨고 마실 물을 풍족하게 주셨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료나 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만나와 생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아주 동일한 삶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애언대로 내 아들을 불러낸다고 하는 그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대로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의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큰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똑같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가는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금식하기 전 상황이들이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금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을 하셔야만 되냐 이 말이죠. 이 얘기는 광야의 사건과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줄기차게 외쳤던 외마디가 무엇입니까? 밥을 달라, 물을 달라.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물 주세요, 빵 주세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 돈 달라 이 말이죠. 돈 달라. 바로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백성들은 떡과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먹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 일시적인 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결론을 딱 맺어놨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떡 문제에 있습니다. 맞죠? 틀림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어져가면서 하는 얘기가 줄기차게 떡 주세요, 물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밥 줘, 떡 줘, 물 줘 라고 하는 성도들은 망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신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떡 문제와 물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 여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물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네가 지금 찾고 있는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고 카르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생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의 사건을 가르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주셨더라. 이걸 설명하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의 기적을 베풀었더라. 여기 초점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몇 탕주 남았다. 이거 설명하려고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떡이야. 너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잊지 말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에 밥줘 떡줘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떡이고 생수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떡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게 되면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건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좀 문법을 위해서 죄송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지금 시대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재림주야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소유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너희의 구원자야.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대선이나 문세명 요즘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재림주다 라고 하는 얘기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유격이라는 말씀을 딱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 외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떡과 물 문제에 관련돼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 그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떡 문제와 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망하고 죽었던 것을 교훈 삼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물질과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문제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떡 문제와 물 문제에 관련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 문제와 물 문제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따랐던 얘기가 별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다 가짜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재림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만 알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제대로 알아도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였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로 복음은 간단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계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떡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